우리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 음성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하나님은 그 땅에 흉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즉 고난을 주신 거죠.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그런 다른 반응이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모압입니다. 그들이 모압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뭘까? 당시 모압은 향락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바알보을 사건은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의 이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그럼에도 이 나오미 가정이 모압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선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말미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거류하다는 의미는 잠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잠깐 머문다는 뜻보다는 둘러산다는 의미입니다. 처음 그들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리라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이내 그런 삶에 안주하고 눌러 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될 듯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하고 말아야지, 한 번만 해봐야지 라고 모두가 시작을 했겠지만 거기서 눌러 사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죄의 발목이 잡히면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얼마나 그 죄의 힘이 강했던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그 마음의 원을 따라서 자신의 죄악적 삶에서 자신의 그런 익숙해진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 가정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을 테고 적어도 내가 거기 안 좋아지는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결국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 힘으로는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세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잘 보여주십니다. 특히 두 아들의 이름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시사합니다. 말론이 병들다, 병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기련은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모압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했던 그리고 모압을 선택했던 그 10년의 세월은 그들에게는 고통의 세월이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인생에도 허비하고 낭비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이 나오미 가정이 보여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인생이 풀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내가 머물다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인생이 결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나오미 가정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참 비극적이고 또 그런 안타까운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났을 테지만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내용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두 절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만족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압이란 비록 다른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네 단어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6절에 듣고라는 단어입니다. 듣고. 두 번째가 일어나라는 단어죠. 일어나. 세 번째가 7절에 나오고입니다. 나오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네 번째가 길을 가다가. 이 네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듣고. 먼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은혜의 돌이킴 속에 제일 먼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작용이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의 모든 출발점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제일 먼저 듣게 하심으로써 출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듣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수에 반응하게 하십니다. 물론 듣는다고 다 반응하는 게 아니지요. 아무리 복된 소식을 듣고 또 듣게 해줘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 그 소식이 어느 날 내 가슴에 탁 들리고 내 귀에 꽂힘으로써 내 생각, 내 지각을 반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려줘도 도무지 반응하지 않고 그 소식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우리 귀에 그 은혜 소식이 딱 들리고 마치 그 소식이 나를 향해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자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내 귀에 들림으로써 내 의식을 깨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소식을 듣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 다음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야겠다.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내 마음속에 의지적인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런 작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고자 하는 마음. 이제는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여기서 떠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내 안의 각성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게 하시죠. 나온다는 것은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을 청산하고 그 삶을 박차고 일어나서 그 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봤듯 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모압으로 떠났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10년 동안이나 그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이 인생을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기까지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붙드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죄는 수만 가지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이런 삶에서 내가 떠나야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그 자리를 박차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는 돌이킴의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었지만, 그래서 모압을 선택하고 모압으로 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돌이킴 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삶이요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새롭게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고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맴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런 인생은 이 나오미가 말론과 기론을 다 잃고 고통과 낭비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적 순종이 요구됩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 짓는 것도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나오미는 비록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며 슬퍼했겠지만 망연자실 모압에서 머물러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떠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는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이후에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죠.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고 바른 신앙의 삶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회개란 자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내게 악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삶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요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땅만을, 그 공간만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아비의 집, 모든 관계로부터의 떠남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땅으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단순히 그 환경과 공간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과감하고도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결단 없이는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회개의 진정한 대가요, 신앙생활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오미가 이 모압을 떠나오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면 두 며느리로부터 결별을 선언하죠. 너희는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이 베들레헴 내 땅 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로부터 떠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는 단호한 의지적 결단의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라는 의지의 결단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더욱 성숙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을 고집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마치 나오미 가정이 모압을 고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나오미 가정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 복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의 말씀 역시,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되돌리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태도와 삶의 여러 가지 결과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그런 결단,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혹시나 떠나야 될 자리가 없는지, 내가 바꿔야 될 삶의 그런 환경이 없는지, 내가 떠나야 될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살피고, 내가 떠나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기뻐하시지 않는 환경,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기회에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양식과 풍족한 삶을 예배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것을 떠나서 이제 내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믿으시면서 아브라함처럼, 나오미 가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가 원하는 자리,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어지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 떠나야 될 환경, 떠나야 될 삶의 방식, 떠나야 될 사람은 없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떠나야 될 자리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